오늘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헤롯 왕이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은 예수님 탄생하실 때 그 헤롯 왕의 손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복음의 사명에는 환난과 핍박이 따른다는 겁니다. 1절을 보면 그때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때는 언제냐 하면 지금 복음의 이 사명이 굉장히 강하게 확장되고 있는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들어오는 이 영혼 구원의 사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이 복음이 어디까지 확장이 되었냐면 안디옥까지, 온 유대 사마리아를 이제 벗어나서 땅끝으로 향하는 그 시점입니다. 이때 헤롯 왕이 나타나서 이제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고보를 죽이죠. 이 영적인 성공에는 마귀의 공격이 따른다라는 거 오늘 본문이 교훈하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야고보가 순교하고 6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도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영적인 성공과 승리를 거두는 이 시점이 깨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방심하지 말아야 하는 때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도 보면 복음이 예루살렘에 강하게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10,000명 가까이 모였던 엄청난 성공과 승리를 거두는 그 시점에 스데반이 순교하고 죽죠. 대대적인 핍박과 박해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문을 닫고 성도들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항상 영적인 성공과 승리 이후에는요,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거 알아야 합니다. 그때가 가장 많이 기도해야 될 때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도 보면 성공적인 사역을 하고 계실 때 마귀가 계속 공격합니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계속 예수님을 공격하고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다 이기고 승리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죠. 사역이 끝나면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서 늘 철야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기도가 있을 때 영적인 승리와 성공은 또 다른 차원의 승리와 성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다윗을 한번 봐보세요. 다윗은 48세가 되었을 때 주위의 모든 이방 나라들을 다 정복했습니다.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한 왕이 된 거예요. 중동 땅에 다윗의 이름이 높아져가고 영광을 얻은 그때 마귀가 공격하죠. 밧세바 간음하고 우리아를 살인하는 굉장히 큰 죄를 범합니다. 왜 그렇죠? 기도를 쉬고 있었기 때문이죠. 말씀 묵상을 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게을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교제와 대화가 끊어져 있을 때 마귀는 그 틈을 노리고 역사하는 거죠. 이 주어진 성공을 너무 많이 바라보다 보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그때가 인생의 실패가 시작이 되는 시점이죠. 우리가 교회 생활 잘하고 또 선교의 사명에 헌신해서 충성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참 많이 주시고 우리의 신앙도 영적으로 잘 성장해 가고 있을 때, 이때가 가장 조심해야 될 때고요, 가장 많이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매니라. 마태복음 26장 41절에는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두 번째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을 감사히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헤롯이 잡아 죽입니다. 근데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감옥에 보내서 감옥문을 풉니다. 쇠사슬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간수장도 베드로를 보지 못하게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기도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베드로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베드로는 구출을 받았는데 야고보는 죽임을 당합니다. 두 사람 다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었어요. 물론 초대교회는 이 두 사람 다 사도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많이 충고기도 했을 겁니다. 근데 기도 응답은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어진 거예요.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에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야고보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야고보의 가족들이 많이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들이 많이 기도했겠죠. 물론 교회도 기도했겠지만. 그런데 헤롯이 야고보의 목을 쳐서 순교를 당합니다. 이것을 응답으로 받았을 때 야고보의 가족들은 굉장히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살아났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사람을 차별할 수 있습니까? 왜 베드로는 살려주고 왜 야고보는 죽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마 그런 원망이 나올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은 왜 야고보는 죽게 내버려 두시고 베드로는 살려주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야고보가 순교당한 거 아닙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어떤 뜻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도 응답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데반도 죽게 하셨죠. 그리고 야고보도 순교하게 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제가 사도행전 1장을 설교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퍼져나가는 데는요, 순교자의 피가 필요합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예루살렘 복음화는요, 예수님의 피가 흘려졌습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 복음화에는요, 스데반의 피가 흘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땅끝 선교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야고보의 피가 흘려져야 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을 보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자들,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자들이 이제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 밑에서 하나님께 타는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순교자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계시록 6장 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중입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기 보시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 후에야 주님이 재림하세요. 근데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 위해서는요, 순교자의 숫자가 차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이 되어야, 이루어져야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데 있어서 순교자들이 필요합니다. 그 숫자가 차야 돼요. 오늘 본문이 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야고보의 순교의 피는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이제 땅끝까지 퍼지는데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고보의 순교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베드로는 왜 구원해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베드로가 살아서 해야 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초대교회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돼야 되는데, 그리고 개척된 교회들이 뿌리를 깊게 내려야 되는데, 이 시점에서 베드로가 필요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로, 교회의 대표로 교회를 순방하면서 교회들을 든든히 세워가는, 그리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이 사명이 베드로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죽으면 교회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고보는 순교의 제물로 받으시고 베드로는 구원해서 지속적으로 복음의 사역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의 구원은요, 순교가 잠시 보류된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사명을 다한 후에 베드로도 십자가에서 매달려 순교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 형통이나 고난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편애나 능력과 관계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원치 않는 기도 응답을 받을 때, 내가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하고 어떤 위기에 처할 때 하나님의 사랑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고 목적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결정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믿음으로 감사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상의 복은 사명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에 의해서 이제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기적적으로 구출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 하면 마가 요한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 어머니가 마리아인데요,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성도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집의 소유주가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집이 어떤 집이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빌린 그 마가의 다락방이 바로 이 집입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어머니가 마리아였던 거죠. 이 집이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이후에도 초대교회에 계속 쓰임을 받은 그 집으로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에는 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가의 다락방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베드로가 이 집으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과 만나서 이제 대화를 나눈 거예요. 이 집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때부터 쓰임을 받은 집이고 헌신된 집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사역에 드려진 이 집을 주님께서 이렇게 받으시고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그 가정에 주님께서는 쓰시고 그냥 두시지 않으세요. 반드시 복을 주세요. 신문대를 거두는 어떤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으로 쓰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또 초대교회가 모여서 기도하게 하셨을 때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 집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출발해요. 모든 교회가 지상에. 근데 그의 아들 마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베드로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돼요. 역사학자 요세비우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마가가 애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최상의 복이 뭐냐? 하나님의 사명에 쓰임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이 마가 요한의 사촌이 누구냐면 안디옥 교회 목회자인 바나바입니다. 사촌지간이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만 쓰신 게 아니라 그 가문 전체를 쓰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으로 그 다락방을 사용해 주신 다음에 성령의 강림을 주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의 아들 마가는 또 복음의 사역자가 되게 하시고 그의 사촌 바나바는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었고 나중에는 안디옥 교회 목회자가 되었고 그 후에는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사로 파송이 됩니다. 그의 가정, 그의 가문 전체가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에 쓰임을 받아요. 이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27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랐던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몇 시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선행을 행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선행을 받으시고 구레네 시몬에게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재물의 복은 아니었습니다. 그 가족들 전체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구원의 복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그 가족들이 초대교회 지도자로 쓰임을 받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는 안디옥 교회 지도자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나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같은 동네 사람이에요. 구레네. 친척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면요, 초대교회에 이 구레네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저는 구레네 시몬 때문이 아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 알렉산더와 루포인데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마가가 이 두 사람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초대교회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이미 유명해진 사람들이죠. 구레네 시몬과 알렉산더와 루포가. 그리고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 되는 사람은 로마서 16장 13절에 나와요. 사도 바울이 내 어머니다라고 기록합니다. 로마서 16장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죠.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복음의 사역에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헌신할 때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거예요. 헌신 그 자체가 최상의 복입니다. 부모님 세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할 때 그 후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부모의 헌신을 본받아서 주의 일에 헌신하는 후손들이 나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상의 복입니다. 이런 복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복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복을 자녀들을 위해서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